말씀드렸어요. 설교가 우리 과거를 살지 맙시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너무 미래를 위해 오늘을 다 그냥 희생해 가면서 살지 맙시다. 오늘을 누리며 삽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오늘을 잘 현재를 즐기려고 해도 그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심을 더하시고 만족을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 지난주에 성도들이 듣고 다른 때보다 좀 피드백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다른 때는 그냥 안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성도들이 지난주에 설교가 참 저한테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이 말은 곧 과거에 내가 많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내가 미래를 위한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전화 중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때 맞는 또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드백도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도 다 압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도 오늘 하루 즐겁고 기쁘게 살라는 것을 저도 알지 왜 모릅니까? 그런데 저도 바닷가도 가서 노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당장 미래도 아닙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번 한 달 말일만 돼도 나가야 될 그 지출이 너무 많아요. 대출이자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자녀 교육비도 있고 뭐 생활비도 있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성도에게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의 현실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젊은 성도분들 같은 경우에 동탄 이신도시 살면서 집이 자신의 것인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다 대출이자 있고 얼마나 자녀 하나 늘어날수록 기저귀 값도 무시 못하고 부부가 다 맞벌이 해야만 되니까 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로는 알아요. 오늘을 즐겁고 기쁘고 누리고 살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러한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하루를 내가 누리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2장 5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잘 성장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다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지적인 부분을 말해요. 정신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잘 성장했다. 그리고 또 나눕니다. 키가 잘 자랐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키는 육체의 부분을 말해요. 예수님의 육체가 잘 성장했다를 말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나왔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라고 나오는데 이건 나누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간다. 이 부분은 뭐냐면 영적인 부분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잘 성장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는 뭘까요? 관계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은 잘 성장하셨다. 곧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필요한 모든 부분의 성장을 골고루 이루셨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균형 있게 성장하셨다.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혹시 이상형이 있었습니까?
기억도 안 나세요? 너무 오래됐어요. 이상형이 뭐지? 우리나라 여자분들, 그러니까 청년들 이상형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좀 유독 그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키를 본다는 거예요. 남자가 키 큰 남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키도 큰데 또 뭘 원해요? 어깨는 일단 넓어야 돼요. 그리고 얼굴은 작기를 원합니다.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키가 커도 만났는데 지적인 부분이 약간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적인 부분은 정말 똑똑하고 유식해요. 근데 키가 초등학교 한 3학년 키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키와 지적인 매력을 다 갖췄는데 감정이 자라지 않았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갑자기 막 화를 내요. 배려함이 없어요. 사랑함이 없어요. 자상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영적인 부분, 영적인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말은 곧 뭐예요? 뭔가를 좀 아는 사람은 이상형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골고루 다 좀 갖춰진 사람. 키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골고루,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냥 평범하게, 뭐 감정의 부분도 유독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게 그런 사람, 균형 있는 사람이 내 이상형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성장을 통해서 말하는 게 우리 삶의 원리, 원칙 중에 하나는 균형의 부분을 꼭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방송 보면 몸에 좋다는 음식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뭐 핑거루트, 차가버섯, 메리골드, 자생양파즙, 노니주스, 크릴 오일, 막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것만 먹으면 건강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한번 그걸 다 샀어요. 그 방송에서 산 게 아니라 무슨 약초명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루로 이렇게 파는 게 있더라고요. 차가버섯 가루? 그 비싸지가 않아요. 한 뭐 몇 그램에 8,000원. 그래서 야, 이것만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겠다. 그래서 방송 나올 때마다 약초명가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사서 모았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내 건강을 지켜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 지인 가운데 하나가 홍삼을 그렇게 사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디 가든지 홍삼을 늘 챙겨가지고 다녀요. 아침에 일어나면 홍삼 먹고, 점심에 좀 피곤하면 홍삼 젤리를 먹고, 저녁에 또 피곤하면 그 홍삼 엑기스 즙 막 해서 홍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됐더니 얼굴이 누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좀 이상하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 가면 꼭 의사가 물어보는 게 뭡니까? 뭘 드세요? 그때 친구가 좀 다른 특별한 건 없는데 홍삼을 좀 많이 오랫동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뭘까요? 홍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장기 복용하면 그 음식에 대한 그런 알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홍삼이 체질에 맞지도 않은데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에 치우치면 문제라는 거예요. 한 가지에 치우치다 보면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먹는 게 우리에게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균형 잡힌 식단이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탄수화물, 3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5대 영양소, 무기질, 비타민, 그걸 균형 있게 먹을 때 그 사람의 몸이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치우쳐서 고기만 좋아한다고 고기만 먹으면, 나는 과일 좋아한다고 과일만 먹으면,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빵 좋아한다고 빵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빵순이가 되죠. 빵순이가 뭐예요? 빵만 먹으면 밀가루 안 좋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먹고 빵도 드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살라는 말을 어떤 성도들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나는 즐거울 때 보면 나는 집에서 게임하는 게 좋은데, 게임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닷가 가는 거 좋아하니까 나는 바닷가에서 계속 놀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도 하고 바닷가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개미가 어떻게 했죠? 겨울을 준비하려고 봄, 여름, 가을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쉬지도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서 겨울이 되면 한 3개월 잘 좀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봄, 여름, 가을은 9개월은 고생을 해요. 배짱이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겨울에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개미처럼 살아야 된다.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이 이야기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뀐 거 아십니까? 다른 버전이 있어요. 개미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살아갑니다. 근데 배짱이는 어떻게 살았느냐? 일을 안 해요. 여전히 일 안 하고 늘 기타만 칩니다. 기타 치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배짱이가 나갑니다. 배짱이가 나갔는데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CF가 쏟아져 와요. 막. 그러더니 CF뿐 아니라 막 여기저기 섭외가 되고 행사를 뛰더니 개미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그렇게 평생 또 기타 치며 노래 부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게 현실에 있는 이야기 같아요. 요새 뭐 그 트로트 그 사람들이 참 많이 떴어요. 뭐 임영웅 이런 분들. 그래가지고 20대 후반인데 벌써 뭐 CF 찍은 것만 뭐 40억이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실제 있기도 해요. 이것은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뒤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개미처럼 일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배짱이처럼 이렇게 한 번에 뭔가 팍 터지는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까? 개미가 되고 싶어요? 배짱이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속마음을 얘기하세요. 개미가 좋아요? 배짱이가 좋아요? 아유 참 배짱이가 좋죠. 그렇게 한번 내 인생에서 팍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 어찌됐든 그런 사람은 소수고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문제입니까? 개미와 배짱이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자, 그것이 교훈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개미와 배짱이 문제가 뭡니까? 개미는 일만 하는 것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배짱이의 문제는 뭐예요? 노는 것에만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개미가 되고 싶어요? 배짱이가 되고 싶어요? 물어본다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해야 됩니까? 개미와 배짱이가 합쳐진 삶을 원해야 되죠. 일과 노는 것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개미가 되고 싶어요? 배짱이가 되고 싶어요?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개짱이가 돼야죠. 개짱이. 새로운 합성어입니다. 개미의 일과 배짱이의 쉼이 합쳐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즘 어떤 단어가 있냐면 요즘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이걸 찾아보니까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워라벨이 뭡니까? 뭐의 약자예요? 네, 보여주세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예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자. 이게 1970년대 영국에서 먼저 나온 단어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일과 쉼의 균형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균형이 잡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워라벨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를 찾아봤더니 뭐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워라벨에 대한 그 책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공통점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워라벨, 하루를 균형 있게 잘 살 수 있으려면 무조건 이것을 하래요. 그게 뭐냐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전에 그 기억나십니까? 저 초등학교 때는 어떤 걸 했냐면 꼭 방학하기 전에 그것을 합니다. 그 선생님이 방학 숙제를 꼭 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뭘 내줘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생활계획표를 짜와라 그래요. 방학 전에. 그러면 우리가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엄마 그 국그릇 큰 것 좀 하나 줘봐요. 왜? 동그라미 그려야 되니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자를 가지고 이제 옆에다 숫자를 1부터 24까지 쭉 쓴 다음에 가장 먼저 자를 가지고 뭐부터 시작하죠? 기상시간. 여기서 먼저 여러분 고민하시잖아요. 8 하다가 7시 반. 그러면서 기상시간. 그 다음에 뭔 시간이에요? 아침 및 세안. 그래가지고 그 다음 거 그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려요? 그 다음에 그리는 게 이제 아침 먹고 세안했으니까 뭐 TV 보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요. 공부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은 몇 분으로 해요? 30분. 그럼 엄마가 옆에서 30분이 뭐야? 1시간 해야지. 그럼 1시간 해놓고 그 다음에 꼭 있는 시간이 뭐예요? 공부했으니까 휴식. 근데 휴식이 엄청 많아요. 휴식이 곳곳마다 휴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간은 뭐예요? 꿈나라, 뭐 달나라로 해서 여러분 거기다 달 그리셨어요? 안 그리셨어요? 꼭 달을 그리잖아요. 별나라로 막 하면서. 그것이 초등학교 때 했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방학 때 그게 다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염두하면서 살아갈 때 하루의 삶의 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여러분 그 생활계획표 어디 갔습니까? 생활계획표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면 밥 먹고 직장 가기 바빠요. 직장 퇴근하면 어디예요? 집에 가기 바빠요. 집에 가면 뭐예요? 자기 바빠요. 자고 나서 뭐예요? 직장 가기 바빠요. 여러분의 삶의 생활의 계획표가 휴식도 없고 뭔가의 그런 시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워라벨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의 계획표를 한번 다시 짜보시길 바랍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퇴근하고 나서 영화를 하나 넣으세요. 부부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만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는 부부는 서로를 위해 배려해 주세요. 막 남편은 반드시 혼자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그래요. 우리는 뭘 해도 같이 해야 돼. 부부는 일심동체 계속 같이 있어야 돼. 이거 지금 우리 가족이 다 같이 TV 보는데 왜 당신만 들어가 있어? 왜 당신은 핸드폰이 그 남편의 혼자의 시간, 그게 탈출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도 균형, 나는 이게 있어야 돼 하면서 막 2시간, 3시간 혼자 핸드폰만 하고 있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모든 것에 여러분 균형 있게 한번 짜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 줄 아십니까? 아까 지혜도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관계의 부분이 성장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공생애를 하실 때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 보세요.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제자들과 늘 같이 있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 지쳤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 보고 좀 가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는 혼자 시간 갖겠다. 그 제자들 먼저 보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그 가르치고 구원하는 그 일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의 시간도 누릴 줄 아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서적인 부분, 일만 하고 가르치지만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집에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하루 주무십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서 또 하루 있다 오시고, 삭개오에게 나 오늘 너희 집에 있을 거야 하면서 거기서 이야기 나누면서 계세요. 마르다 집에 자주 놀러 가셨습니다. 관계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때로는 영적인 부분,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겠다 하면 하루의 시간 가운데 새벽이든 철야든 영적인 부분을 자신의 삶에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균형이라는 것. 일하지 말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또 해야만 하는 것들 다 알차게 짜 넣으셔서 그 삶을 살 때 오늘 하루가 즐겁고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균형 잡힌 식단이 좋아요. 균형 잡힌 하루가 좋습니다. 그럼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요?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요? 답은 균형 잡힌 신앙.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세요? 교회가 중요하세요? 교회라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정에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동시에 교회에 일이 생겼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제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가야 돼요. 교회 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가정이 살아나요. 교회에서 정말 은혜 받고 내 마음이 평강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는 아내를 보는 남편은 가정에서 그도 신앙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교회도 살고 가정도 같이 살아나는 신앙이 잘하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에 뭘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따로,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혹시라도 제가 이 질문 드렸는데 맞아, 그래도 가정이 먼저지, 아니야, 교회가 먼저지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가정과 교회의 균형이란 생각이 머릿속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물론 때로는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잘 보세요. 가정에 피해가 너무 많이 갈 것 같다면 가정의 일을 치우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이것은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가정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교회에 힘을 쏟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잘 잡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6시에 시작하죠. 제가 설교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6시 한 17분, 18분 정도 돼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좀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뒤에를 쫙 보면 한 6시 35분 정도 되면 뒤에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뒤에를 보면 없네 하고 저랑 전도사님만 기도하고 있어요. 남자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회사 가셔야죠. 회사 가서 그 직장 출근하는 시간이 차 막히면 어떡합니까? 회사 가야 돼요. 그러면 직장 출근 안 하는 여자 성도들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 빨리? 그러면 제가 그때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 더 기도하고 가야지, 더 많이 기도하고 가야지. 제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 때 나와서 말씀 들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하는 것처럼 빨리 가정으로 가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출근하는 남편 챙겨줘야죠. 출근하는 자녀가 있으면 챙겨줘야죠. 유치원 가거나 학교 가는 자녀가 있으면 챙겨줘야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 가운데 신앙의 부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것만큼 내 가정의 남편의 일, 내 가정의 자녀의 일을 신경 쓰는 것도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남편이 불만이 쌓여가요. 그런데 가서 그래요. 아내가 나 기도하다 왔어, 내 가정 위해 기도하는 거 몰라? 그러나 남편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는 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 가운데 참 너무 멋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남편 챙겨줘야 돼서 일찍 가야 되니까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그 하고 싶은 기도는 일찍 와서 기도하고 돌아갈 땐 빨리 돌아가요. 나는 정말 그 모습 보면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게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가정과 교회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구나. 그러면 이단들은 왜 이단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면서 얘기를 해요. 신천지나 교회나 뭐가 다르냐? 죄송해요,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것을, 신천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모나 가족에게 숨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가 중점이에요? 교회 중점. 가정이 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와 신천지가 같습니까? 끝이 다르잖아요, 모습이. 교회를 다닐수록 가정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가 이단인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들이 가끔 물어봐요. 우리 교회에 뭘 물어보냐면 왜 수요 예배가 없냐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말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우리 교회는 왜 수요 예배가 없을까요? 그냥 없으니까 좋으세요? 그냥 없으니까 야 좋다 그러십니까? 없는 이유가 있어요. 원리를 말하자면 수요 예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기준인데 성경에 수요예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을 다 하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니 이 교회는 수요예배가 없으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하면 누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결정을 했냐면 제가 개척 전에 서울 분당 성남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수도권은 수요 예배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습니까? 예전에는 동네 생활권이었잖아요. 그렇죠? 내 직장이 아버지 직장이 동네에 있어요. 그리고 퇴근해봤자 10분 15분이면 집에 와요. 6시 퇴근하면 집에 6시 한 반이면 와요. 밥 먹고 7시 반 수요 예배가 교회도 동네 교회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어때요? 우리 여기 성도들만 봐도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로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분당으로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산, 평택, 수원으로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화성이어도 좀 멀리 떨어진 화성인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7시 반 예배를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6시에 집도 못 오는데 7시 반에도 퇴근이 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성도들의 하루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촉박한 거예요. 어쩌다 한 주, 두 주는 하겠지만 어떻게 매 그렇게 삽니까? 하루의 균형을 생각할 때 안 맞는 거예요, 수도권은. 그리고 또 하나, 일주일의 삶의 균형도 안 맞아요. 주일날 이렇게 모였죠. 월, 화, 수 있다가 한 번 또 모여요.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저녁에 또 모여요. 토요일날 교회 일 있으면 또 모여요. 주일날 또 모여요. 일주일의 삶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 맞는 게 뭐냐면 무대의 균형이 안 맞아요. 무대의 균형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될 무대가 있어요. 주일의 무대는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이날은 너희들의 무대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깨닫고 너희의 영이 마음이 살아나야 너희들의 삶이 제대로 된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이 교회라는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무대도 학원이나 학교나 보충 수업이 아니라 무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요? 월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주일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할 때 지난주고 오늘부터 이번 주인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의 무대는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세상이 여러분의 무대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것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월요일에서 금요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직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다 거짓처럼 물들어가는 세상에 나는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월요일에서 금요일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남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려워해요. 죽을 상이에요. 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얼굴은 한없이 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 반드시 되어주실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과 다른 빛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획한 게 뭐예요? 예배를 계획할 때 어떻게 계획했느냐? 주일날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안에 있다가 월요일날은 세상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빛을 드러내셔야 돼요. 빛을 밝게 드러내시다가 금요일날 저녁 되면 모이는 것입니다. 한 주 세상의 무대 잘 살고 금요일 저녁 철야 저녁 9시에 정한 이유도 거기에요. 어떤 분들은 아직 남편이 퇴근도 안 했는데 아내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9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식사하고. 그러니까 그때 모여서 한 주간 삶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세상의 빛을 드러냈는가? 내가 주일 말씀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바라는 게 있다라면 그걸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부분이 있었으면 그날 와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할 게 있으면 그 시간에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의 패턴이 가고, 토요일은 가족들이 쉬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또 교회 일이 있으면 또 교회 관계에서 즐거움 누리고, 주일도 새롭게 시작하고, 이 패턴이 무대의 균형, 세상과 교회라는 무대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패턴이 있길 바래요. 여러분이 살 무대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야지. 그렇다고 또 항상 말씀드릴 때 좀 제 스스로 또 다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잘못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집에 가서 그래요. 목사님 말씀한 거 안 들었어? 월요일부터는 세상이 무대라고 했잖아. 교회는 무대가 아니야. 새벽 기도에 안 나가. 이러면 여러분 크게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교회의 그 새벽 기도에는 하루 삶의 균형에 넣어주세요. 뭐 교회 와서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출근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 깨닫고 또 이렇게 삶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적용할까 봐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보기가 있어요. 1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2번 말씀을 잘하는 장로님, 3번 봉사를 너무 잘하는 집사님, 4번 만나면 따뜻하고 관계가 좋은 사랑이 넘치는 집사님. 누구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저한테 그럴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있어. 왜요? 이제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의도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균형, 다 있어야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신앙인이면 기도하는 게 신앙인이지, 이렇게 한 가지로만 막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알아야 신앙인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지. 봉사도 안 하면서 무슨 신앙,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부분 다 성장했던 것처럼 골고루 기도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알아야 되고, 봉사도 할 줄 알고, 그 자가 제대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성도들이 성도들마다의 목사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목사는 이래야지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성도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 물론 목사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내가 보면 막 4-5시간 기도하는 것 같아. 물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좀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월요일도 출근하셔.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그게 성도들에게는 그게 자랑일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교회 일에 헌신적이야. 그러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한 가지에 치우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난다. 월요일도 출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쉼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건강에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이 월요일도 출근해서 이렇게 일에만 빠져 있다 보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일 중독이 많아요. 일 중독에 빠지다 보면 어디에 부작용이 생기냐면 가정에 생겨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목사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기 싫어해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 때문에. 가정을 전혀 돌보지도 않고 자기 일에만 빠져 있고, 내가 사춘기 때 단 한 번 따뜻하게 내 손 잡아주고 내 고민 들어준 적도 없는 저 차가운 아버지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목사 자녀들만을 위한 전문적인 목회자가 따로 있다는 거 아십니까?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제가 연결해 볼게요. 목사 자녀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말은 안 하겠지만 뭐 목사님 자녀도 교회도 한다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목사님은 가슴이 답답하죠. 그렇죠? 사모님 힘든데 한 번도 안 도와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모님이 얼굴이 교회만 오면 얼굴이 인상이 찌푸러져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알아요? 성도들이 느끼죠. 그러니까 한 가지에 치우쳐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목사는 목회도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하는 핵심, 목사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이제는 머릿속에 있으시죠? 어떤 목사가 좋아요?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삶 가운데 말씀 연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관계도 맺을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줄도 알아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게 가정을 위해 열심히 또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그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아요? 그러면 균형 잡힌 교회. 예전에 어떤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자랑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예산의 60-70%를 다 선교비로 쓴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뭐가 문제냐면 60-70% 쓴다는 말은 교회는 30-40%가 교역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건비 빼고는 다 그냥 선교로 나간다는 그 자랑인데, 제가 그 교회를 이제 가봤더니 어떻게 생기냐면 입구에서 제가 놀랬어요. 뭐 때문에 놀랬냐면 이제 시설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천막 같은 그런 교회예요. 근데 성도들이 물은 마셔야 하잖아요. 목이 마를 수 있어요. 카페 이런 것도 없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갔더니 정수기를 교회 입구에다 놨어요. 그런데 이제 입구에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물 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잠옷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막 물 뜨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예배당 입구부터 물이 막 흥건해 있는 거예요. 막 주보 하나 떨어져가지고 막 주보가 물에 번져 있고. 야, 들어가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앉았는데 또 뭐가 걸려요? 음향이 너무 투자를 안 해서 여기가 무슨 어디 학교 강당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집중이 안 돼. 기도도 집중이 안 돼. 찬양이 집중이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이 교회도 선교도 좋지만 치우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야. 교회는 기도회가 강해야 돼. 교회는 말씀이 좋으면 다 돼.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도 좋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도들 행사도 있어야 되고 내부 인테리어가 필요하면 인테리어도 그래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음향이 필요하면 거기에 쓰기도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린 거 균형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럼 이것을 좀 늘려보세요. 자녀 양육할 때 어떻게 자녀 양육하는 게 좋은 것입니까? 자유를 줘야 돼요? 통제를 해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자유도 주고 통제할 땐 통제하는 자유와 통제의 균형. 물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입니까? 벌었으면 쓸 줄 아는 균형. 좀 멋있게 말하면 채움과 비움의 균형.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어떤 걸 생각하든 균형 잡힌, 균형에 대한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균형, 어찌 보면 뭐 알고는 있어요. 균형 잡힌 식단이 나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에 대한 부분을 더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삶의 행동 가운데 지나치게 내가 편향되어 있는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찾아내서 발견해서 균형 있게 만들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건강한 삶, 좋은 삶, 하루가 즐거운 삶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균형에 대한 찬양은 작곡가들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균형에 대한 찬양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어제 저녁에 드디어 생각난 찬양이 이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신방 가면 이 찬양을 꼭 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우리의 삶에 영혼도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도 잘 되는 균형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균형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이 시간에는 특별히 좀 옆에 있는 남편, 아내를 보면서 좀 같이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영혼만 잘 되지 않고 육신도 강건해야 좋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하는 모든 일, 취미도 일도 다 잘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정말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내 남편, 내 아내 강건했으면, 모든 부분이 다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더 반복해서 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어색해서 큰일 나기 때문에 한 번이 딱 좋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모든 부분 여러분 균형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야, 너 일도 열심히 했지만 또 일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거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관계도 잘 맺었던 것처럼 정서적으로 외롭지 말고 좀 사람들도 만나가면서 또 이야기 나누면서 스트레스도 풀면서 살아가라. 너 몸이 너무 나빠지면 어떡하냐? 너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삶의 균형이 깨진 부분 여러분 생각하면 각자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의 균형을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 하나님이 이 부분 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균형 잡히길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니까, 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아버지 내 삶의 균형이 깨진 부분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깨진 균형이 깨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균형을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과 삶의 그 라이프 밸런스가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도 하나님 한쪽으로 치우쳐서 외골수적으로 교회만 중요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만 중요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의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 내 신앙의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 균형을 이루고 모든 것에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강건하고 더 즐겁고 더 기쁜 하루하루 살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참 귀한 삶의 원칙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쪽으로 치우칠 때 꼭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꼭 드러납니다. 성도들 가운데 너무 바빠서 일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자는 채우는 것에 너무 바빠서 비우지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채움과 비움의 균형도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의 삶의 균형, 일주일의 삶의 패턴의 균형,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균형, 내 신앙의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그 헌신의 균형,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정말 아름답고 예수님처럼 즐겁고 평안하고 정서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모든 것이 잘 성장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